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의 사도성과 또 여러 가지 그 거짓 교사들,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여 그 본질을 흐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언하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약해질 때, 너희들이 약해질 때, 고린도 성도들에게 약해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사도성이나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환난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능력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말씀하신 같은 믿음을 가진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듯 어려움과 힘겨움에 그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의 이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시인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처럼 바울 역시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그러니까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은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시인은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시인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말한다. 그 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큰 고통을 당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시편의 이 말씀인데,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자신의 고백이 나는 믿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말씀 말하는 것처럼 바울 역시 시인과 같은 동일한 믿음의 정신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나도 믿고 또 시인처럼 나도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 같은 믿음을 가진 너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믿음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믿고 확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해 보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은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고통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이 믿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핍박자들을 통하여 결국 어디에까지 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에 넘어지는 그런 경험까지 하게 되는데, 그 죽음으로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결국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증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것도 아니고 도리어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부활의 사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한 인생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의 처한 고난에 찬 삶,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는 것 같은 그 일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고난에 찬 몸에 채우는 것 같은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부활의 확신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의 끝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어디 앞에 세우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너희들이 어디에 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으며 그 누리게 될 그날에 너희도 어떻게 하자고 함께 서게 될 것을 확신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여정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일들을 바울처럼 다른 자들이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가기를 위하여 이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속회에서, 부서에서, 또 가정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을 참으며 인내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도리어 영광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울은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고난의 삶,
십자가의 삶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들어주면서 나도 그 믿음으로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많은 자들에게 선포하고 말해주고 계십니까? 바울처럼 이 확신 가운데 말해주고 선포하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확신이 있으므로 어떠한 고난이 와도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신앙,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럽게 서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넘겨지는 것, 자신이 죽음에 넘겨지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의 모든 고난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이고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고, 그 끝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당한 모든 환난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능히 위로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성도들을 위하고 또한 가정에서 무엇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밖에는 위로해 줄 것이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당했던 온갖 우겨쌈과 답답함, 그리고 핍박과 거꾸러뜨림을 모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들이 자신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 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어떠한 이득과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처해진다 할지라도, 혹여 죽음에 넘겨지는 고난도 기쁘게 감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처해져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아무런 것도 아님을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무엇해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16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장 4장 1절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까지 낙심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찬 복음 전파의 삶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고린도 성도 역시 그 앞에 서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겉사람은 앞선 4장 7절과 10절에 언급했던 질그릇, 몸, 죽을 육체를, 다시 말해 연약한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몸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이 날로 낡아진다는 표현은 앞으로 죽음으로 치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겉사람이 얼마나 낡아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육체가
지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속성 가운데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속사람이 날로 날로 강건해진다, 새로워진다. 어떻게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강건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여 끊어내고 죄와 사망에서 멀어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이 속사람이 날로 날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절망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이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금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이 새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간절한 부르짖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강건을 위하여 나온 것 아닙니까? 바울은 앞선 4장 6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에 관하여 말했는데, 이 빛을 어떠한 환난과 고난 그리고 역경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께서 현재의 고난은 마지막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새로워지는 그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잠시 있을 것과 영원히 존재할 것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 잠시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비해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영광은 엄청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바라볼 때, 그 일들을 기대할 때 너무나도 엄청난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영광을 누가 감히 비교할 수 있겠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일하였고 영원한 미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있는 자로 쓰러지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며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함께 동참하자고, 이 일에 동참하자고 우리가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이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잠깐인 것과 영원한 것을 말하면서 어디에 우리의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과 16절에 바라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걸어갔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것들을 놓치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그 마음을 주고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게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시선을 고정하며 더 많은 시간들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에 고린도 성도들도 함께 하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겉사람을 중시하지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속사람이 강건하여져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들의 눈이 이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그 삶, 영광이 가득한 그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영광스러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크고 놀라운지를 선포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놀라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또 우리 모든 동부의 식구들이 쓰임받고 그 모든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